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번 9절이 토요일이라 미리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여서 은혜 안에 거할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쭉 올라가다가 어떤 데는 잠깐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있을 때에는 그저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차가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주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식을 불어넣으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한 사건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사건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한 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여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다시 이전에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직업,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매우 피곤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을 때에 이제 날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묻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가운데 있던 한 제자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일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하여서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만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알았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배를 무태 갖다 대기도 전에 첨벙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은 고기를 끌어올리고 배를 무태 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숯불을 다 피워놓고 또 빵을 굽고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가운데에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 앉아 계시고 또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까요? 뭔가 좀 애매한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의 심정은 좀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순환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을 경험을 했을 때에는 그들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연약한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마 고개를 떨군 채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온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또 그들을 돌보라는 이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기 전에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에 이 수식어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오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렇게 그의 실학을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던 자신의 모습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심정과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능력과 의지가 연약하여서 이 사랑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7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같은 질문을 두 번 더 물으시고 또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의 길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저질렀던 그 과오를 돌이켜보고 다시 그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본문의 주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묻고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자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에서 이 사명이 시작이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랑에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늘 묻고 답하고 점검하는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또한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사명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에 그저 자기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시작했으나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환경 속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구요? 그냥 예수님이요? 예,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다시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아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아담은 범죄하여서 실패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로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쳤던 요나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로 이 요나를 다시 회복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 느느웨가 다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연약한 그를 다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주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운 마음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수치와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 현재도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부분 이 문제를 그저 숨기려 하고 또 이것이 숨겨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아픔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해 여러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한 각양 은사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그 연약한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님 연약하지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회복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너졌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에 그 맡겨주신 양에 대해서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용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요? 내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치고 먹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에서부터 멀어지고 또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은 나에게, 이 목사에게 맡겨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온전히 세우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명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내 일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내가 하고 싶으면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내게 어떤 편리함을 주고 또한 내게 어떠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데,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어떤 불편함이 다가오고 또 내게 어떤 불쾌감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자꾸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맡은 일이 내게 어떤 손해가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사명이 식어지고 또 사명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과 사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소명이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이 소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은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사명이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맡겨진 임무,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신약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소명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실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감당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명은 이 사명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정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하는 이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러한 희생이나 그 사랑을 다 감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깨닫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의 삶을 통하여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또 얼마나 헌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하는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우리가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헌신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정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